들어서는 순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영은 싹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싹 임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옷도 다 벗었어요. 그래서 빨가벗고 거기서 예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신학이 나역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치유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아까 찬양을 할 때 나의 육신적인 생각은 학장님이 채통을 지켜야지 어디 춤추고 점잖은 척 해야지 그렇게 나를 뭐 척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어때요? 그냥 춤이 나오면 어린아이처럼 춤이 나오면 춤을 추고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하고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든 영혼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굴곡이지고 꾸불꾸불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찬양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나라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중고기도의 능력 약간 신학교 수업 시간에 했죠. 했는데 오늘은 또 약간 다른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주제는 중보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히 좋은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이 나타나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악한 자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하는 자예요. 아멘.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우주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니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그걸 좀 받아내서 내가 이제 팔자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요. 신앙이 어릴 때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뭐 여자를 찾을 때 의사들은 여자를 찾을 때 예모라 예쁜 첫째 예쁜 사람 뭐 열쇠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빌딩의 열쇠, 아파트의 열쇠, 차 열쇠, 뭐 그런 것들 등등 거기서 왜 조건이 맞아야 내가 짝지가 되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서로에 대해서 뭔가 이 땅에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을 배우자로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육신의 소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이 언제 풍선 빠지듯이 빠져나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차버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좋은 것을 받기를 바라는 욕심 많은 그 마음. 우리는 누구든지 선물 주면 좋아하고 뭐 주면 좋아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이 싹 물러가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저놈이 있으면 나의 이 왕위는 저놈이 뺏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왕위가 이렇게 팽탄지 못하다. 그래서 저걸 죽여야 내 공안이 없다. 이래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안에 뭡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그 자리를 이겨서 거기에 딱 올라가야만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자본주의의 독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산주의를 허락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외롭고 슬픈 자들을 돕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놔면 남이야 죽든 살든 내 말 잘 되면 되고 남이야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남의 것을 전부 다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들고 탈취하고 덕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회를 변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막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돌 같은 마음, 모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세계관을 막 하나님이 다 부숴버렸어요. 부수니까 사람들이 돈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들고 와서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하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칠까? 또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막 굉장히 높이 우러러보고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칭찬듣고 좀 더 괜찮은 사람, 우쭐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도 땅을 바쳐야지 하고 땅을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요. 돌아서니까 그 땅을 바치겠다고 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뭐 때문에 바치려고 했던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내가 정신이 살짝 나갔던가 봐 이러면서 그 땅을 파는 돈을 이불 사이에 딱 넣어놔놓고 사도들한테는 돈을 조금만 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들어서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정권대사, 위임명령, 그 모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걸 바로 알았어요. 돈을 어디 숨겨놓은 것도 다 알았어요. 네, 하나님이 다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진짜 내한테 바치려고 했던 그 돈 전부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도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 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누라가 좀 있다가 들어오니까 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돈이 이것뿐이냐 물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언혼을 해가지고 돈을 숨겨놨는데 또 같이 거짓말을 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이러니까 그 안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간섭이 엄청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둘 다 그 자리에서 죽고 시체를 매라 나갑니다. 이 사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해당이 오지 않고 이 사람들을 따라서 막 쫓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났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위치가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는 이제 안 된다. 저것들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산다. 이래가지고 야고보를 당국에 고발을 해가지고 체포되게 해서 야고보의 목을 쫙 베어서 죽여버립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종이죠. 사도였죠. 사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손뼉을 치면서 그놈 잘 죽였다. 그건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헤롯을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치를 잘하려면 사람들 마음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저 베드로와 야고보가 굉장히 수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제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감옥에 딱 잡아넣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딱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숨겨있죠. 수많은 사람이 숨겨있고 로마 시대에 형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는데요. 목을 끊어서 죽이는 것도 있고 십자가형을 이렇게 해서 죽이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에 이렇게 그 기름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그냥 기름처럼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을 불타는 모습을 불빛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혹독하게 죽였습니다. 정말로 살인자의 모습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를 정말로 잘 도와줄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로마의 가장 높은 권세자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목을 자르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왜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은 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한 것처럼. 그런데 이들이 복수를 해주니까 손뼉을 치고 당신은 정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헤롯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오만이 뭐냐면 자기를 잘한다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착각해요. 이 헤롯이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왕들을 높이고 대통령을 높이고 그 사람 최고 이러면 하나님은 칼을 갈고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최고냐 이러면서 나는 어딨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자리를 사람에게 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르시고 활을 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요 이러면 그것이 바로 나는 맞아 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교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 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뿐이죠.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를 잡을 때 무교절 기간이라 잡아서 옥에 딱 가두었어요. 옥에 넣어놔놓고 그 로마인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해놨느냐면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패를 나누었어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좌우 다. 그러니까 16명이 시키죠. 한 사람의 재수를 위해서 16명이 붙어서 이 사람이 도망갈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사람을 딱 구현해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했느냐. 우리 베드로는 우리 교회의 제일 리더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 그 기도는 반드시 상달이 돼요.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들이 앉아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 집중해 기도하면요.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옆에서 금대접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금대접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저금통에 쌓인다는 거예요. 쌓여서 기도 저금통이 넘치면 이 나라에 우리 민족 가운데 기도의 양이 차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그 건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에도 기도의 양이 차면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군대점을 가진 천사가 붙는다는 걸 믿으시면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나타난 현상들이나 뭐 천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만 있고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천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천사가 없지만 또 누구도 와서 관리를 해주느냐면 마귀도 와서 관리를 해줍니다. 할렐루야. 예, 마귀가 많이 붙은 사람이 있고요. 천사가 많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천사가 많이 붙은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부흥시키고 해결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많이 붙어요. 근데 마귀가 많이 붙은 사람은 복 받아라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흥사들. 그리고 헌금을 쫙 걷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가 많이 붙어가지고 사람을 사악한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어떤 말을 전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멘. 지금 현세에도 이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흥사가 왔다 하면 막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 설교를 잘한다던데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가 복 받으라면 아멘 이러고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고 다시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안전뱅이 그런 신앙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자기 복을 열심히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빼임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헤롯이 이제 잡아내어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야고보의 목을 자르듯이 이 베드로도 목을 자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해가지고 이제 죽여서 자기가 최고의 왕이라고 이제 높임을 받고 싶었어요. 주여. 근데 밤에 두 군인 틈에 그날 밤에 이 쇠사슬이 딱 메어 있어요. 얼마나 이 죄수들을 엄격하게 다루는지 그냥 가만히 앉혀놔도 괴로울 판인데 쇠사슬에 이 팔도 메고 다리도 메고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달성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감옥에 갇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묶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신본자 권사님이요 돈을 2,000원을 들고 내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 마음이 안 편해서 이 돈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야? 왜요? 이러니까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2,000원을 돈 받았어. 내가 2,000원 이거 돈 받으면 그렇죠. 돈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얘기해도 내가 다 못해 얘기 못하니까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요. 나는 제 집과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2,000원을 들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면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요. 묶어가지고 마음에 자유를 안 주고 괴롭고 밤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줍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네.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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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안 편하게 하셔요. 아멘. 우리 마음이 안 편한 거는 내가 지금 여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듯이 내 영혼이 딱 마귀한테 잡혀서 마귀의 감옥에 꽝꽝 묶어가지고 아까 이 쇠사슬에 묶었다 했죠. 제압의 사슬로 나를 꽉 묶어버려요. 여러분 감옥사 안 가도 마음이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스러우니까 뭐가 오느냐 우울증이 오고요. 그리고 조현병이 오고요. 사살이 하고 싶고요. 어느 놈이 미워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고 막 그래요. 그게 바로 마귀의 감옥에 갇힌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것이 풀어집니다. 오늘 네.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사슬에 매어 누워서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쇠사슬에 매어 나면 잠이 옵니까? 밤에 잠 안 와요. 뜬 눈으로 쐬고 그 다음 날에도 해롱해롱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깡깡 묶어놨어요. 그 시대에 그 악한 영들이 그를 이렇게 묶었지만 그 영은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자유함을 주시더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 네. 전에 같으면 감옥사 잡혀서 내일 못 된다는데 아이고 나는 죽었다 울고 난리가 날 텐데 그냥 꿀꿀 잠을 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내일 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랬죠. 그거 뭘 말하느냐, 나는 나의 일상에서 하루하루 나는 최선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구 종말이 오면 내만 종말이 오나요? 다 종말이 오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아멘. 똑같은 입장에서 벌벌벌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옥을 지키는데 홀연히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여러분 언제 천사가 내려온다고요? 성령 기도할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중보기도에도 우리가 막 죽자 사자 기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아이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70년의 그 옛 문서를 봅니다. 하나님의 연설을 봅니다. 보니까 몇 년 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네.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몇 년 뒤에 우리를 포로기한한다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포로기한을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네. 하늘에서 미가엘 군장이 내려오면서 예. 네, 미가엘 군장은 왜 내려? 미가엘은 뭡니까? 천사. 전쟁하는 천사장이에요. 전쟁하는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때리 부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있느냐면 바사구 또 그 백샤군 그러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정사와 근세 잡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 악한 영들이 미가엘 군장이 내려오면 안 돼! 여긴 내 구역이야. 내 구역에 왜 와? 하면서 막 오르도록 막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풀어지는데 마치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양이 차고 넘칠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포로기한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같이 복된 일이 없어요. 아멘. 그것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면서 그 밤중에 캄캄한 옥의 밤중에 빛 하나 없는 데서 빛이 쫙 비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두운 아멘. 가운데 빛이 싹 비쳐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천군 천사가 나타나고 빛이 홀연히 빛이 나타났죠. 예. 이게 바로 아멘.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타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갖다가 누워가지고 굴굴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갖다가 툭툭툭툭 칩니다. 누가? 천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천사인 줄 몰랐겠죠. 누가 내 허리를 치노 하면서 이랬겠죠. 왜? 인간적인 영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온 이 천사가 툭툭 치니까 급히 일어나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도 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가 말도 해요. 예.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이 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천군의 천사의 찬송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 가사를 들어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그거 다 들어보면요 정말로 마지막에는 천국의 소망을 주는 마지막 절은 그렇거든요. 4절은 모든 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 살 그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져 버렸어요. 예. 다리에서도 벗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도둑의 사슬에 빡 묶여있는 사람도 도둑질을 그만두고 자유케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거짓말의 사슬에서 딱 부러지고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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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란한 사람들
막 여자만 보면 절절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엄남의 영이 으악 하고 떠나가더라. 예.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너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제 너의 이제 이 사슬은 다 벗겨졌으니까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나오너라. 옷을 입고 나오너라. 자, 나왔어요.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다락방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감옥소에서 내일 목 따고 죽는 사람인데 왜 옆에 여기 있지?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이러면서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요 손가락질하면서 너 조심히 밤에 자다가 뭐 나무 공창 두들기나 네 지금 잠꼬대 아니야? 그러면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 사람은 내일 이제 야고보처럼 목 따고 죽는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기도를 해놨고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대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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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를 이 청해 신학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고 여러분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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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청해 신학에 왜 왔던가. 아이고 다음에 안 와야지.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예.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부어주실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아멘.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차도 기름이 차고 기름이 만당이 되면 붕 하고 가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름 부음을 삼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야만이 여러분의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서 깡패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주먹깨나기를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손에 이게 은사가 있어요. 여기에 그 사람 손 탁 병이 나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말 좀 잘하고 언론인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 혀에 근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해.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 잘 섬기고 막 돕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를 또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런 쪽이 또 쓰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의 그 불이 나타나는 통로가 다 달라요. 주여. 할렐루야. 어떤 아멘. 사람은 이 눈이 발달해가지고 독수리 눈처럼 쫙 이래 돼가지고 딱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독수리 기상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기묘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맞추어서 퍼즐을 맞추듯이 자,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과거에 그 세리였던 마태 있잖아요. 마태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막 그 계산하고 막 그런 거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서 마태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그분이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돈 밝히는 사람도 하나님 바꾸면 진짜 괜찮은 사람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돈을 밝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돈 좋아해서 돈 벌러 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돈 벌러 가면 하나님 다리를 다 꺾으셔. 그만해. 넌 돈 벌기 위해서 나에게 온 사람이 아니야. 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를 막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부분을 꺾으시는 거예요. 꺾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하나님 내가 계속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는 죽는다 했어요. 기도해놔놓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님을 살려주세요. 죽자 사자 눈물 흘리게 해놔놓고 얘가 살아왔다니까 죽어야 되는데 왜 왔지?
아, 저 사람 지금 귀신을 받는갑다. 베드로의 귀신을 받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놔놓고 또 집에 갈 때 친구 딸이를 그대로 이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리 가요. 여러분 아픈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아멘. 하나님 나는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병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귀가 준 병이거든요. 마귀가 다 듣고 있잖아요. 아이고 자는 못 이기겠네. 자는 안 속네. 자꾸 이게 나쁜 정세를 주면 아이고 이러고 주지 않는데 얘는 믿음이 너무 좋네. 아이고 더 이상 얘에게 붙어서 괴롭힘을 못 주겠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포는 원수를 먹습니다. 악한 원수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을 찾아왔던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모든 저주의 근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도하는 자를 들어쓰기를 원해요. 아멘. 그럼 아멘.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암병이 왔다 할지라도 뭐 사고가 나서 막 교통사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창조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권능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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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암병 걸렸다고도 뭐 아이고 이제 절망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암병도 마귀가 같이도 주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그 마귀가 지어준 그 암병을 저주는 계속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쇄되어서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놓친 그 옥졸들, 그 옥을 지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수를 놓쳤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지키던 그 16명의 그 옥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은 더 이상 행사를 할 수 없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호를 돕고 있던 또 이 도시를 돕고 있던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때 그 악한 영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알았어 갈게 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권세고 그 기도하는 그 교회의 그 기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로 교회 또 우리 총회 신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가 천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나는 내 멋대로 살다 갈게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그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뱃삭을 타고 돈 버는데 니느에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가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뭡니까? 거지가 되게 알거지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체포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딱 집어넣어버립니다. 주여. 그곳에서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소명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네 너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주여. 네 너희 백성은 바로 너가 살려야 될 백성이다. 주여. 너가 그곳에 부흥을 줘야 되고 그 아멘.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나게 해야 될 책임이 아멘. 너에게 있는데 네가 어디에 가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요. 각자 가야 될 곳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또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인간은 이 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뜻을 우리 이 약한 인간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멋대로 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체포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어요. 주여.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곳에서 부러지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에 둔감한 자가 아니라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성령의 안테나를 씌워주기 위해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청해신학교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방언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는 뭐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앞에 내 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혀를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혀로 말만 배우고 나면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혀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말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혓바닥을 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혓바닥을 잡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 좀 해봐. 할렐루야. 그게 방언이에요. 그럼 방언을 알아보면 그 방언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기도의 양이 차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언도 되고요. 그리고 통변도 되고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면 신의 의사도 오고요. 귀신을 쫓는 의사도 오고요. 아멘.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근세가 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교 가서 무슨 학계론 그런 거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배워보면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 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는 신학 공부해봤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뭐 설교를 막 아무 잘해보려고 막 요렇게 막 양념을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 자신이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배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배웠습니까? 아무도 배운 거 없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 받아야 되지. 아멘. 어떤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이모저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계속 프로그램 요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좋다더라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중보기도를 잘하면 다 주십니다. 중보기도는 내 기도 말고 불쌍한 나도 모르는 불쌍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아멘. 중보자의 마음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불쌍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민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기도는 거룩한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심정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응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오시면 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우리 못 해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행편이 안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인데 하나님 어떤 때가 되면 또 그 재정을 준비해서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정이 없어서 선교사님 앞에 재정도 못 드렸지만 하나님 필리핀에 대한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 불어넣어 주셔서 필리핀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필리핀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의 중보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마음의 중보기도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도를 갔다 와서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 저한테 보내와서 그걸 제가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인도의 사진을 왜 올립니까? 이러셨어요. 왜 올려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 만민을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가 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대표로 제가 인도에 선교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저를 보내주고 나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인도라는 땅을 상속받고 필리핀이라는 땅을 상속받는 아멘. 그런 일이 바로 중보기도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